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인 선교사님이 충청도에 선교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갔었는데 그 이발소 아저씨가 충청도 말로 와슈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이 와슈를 영어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What you,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는 영어로 잘못 알아듣고, 이 시골에 그래도 영어를 하신 분이 있네 그러면서 이분이 mirror 그렇게 말했대요. 거울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발사께서 바리깡을 들고 오더니 이 머리를 빡빡 밀었다고 합니다. 영어를 하는 줄 착각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라 제가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 머리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마 힘이 솟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희망입니다. 부활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바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이 부활절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허구다 또는 상상이다 또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시는 성도들조차도 이 부활절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는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녀보면 중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이집트나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까? 특히 유명한 황제들, 왕들의 무덤이 여러분 즐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성인 마호멧 같은 경우도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또 스카모니도 간다라 성에 무덤을 남겼어요. 공자는 또 어떻습니까? 산동성에 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그 모든 흔적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활동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여러분 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돌 위에 흰옷을 입은 눈부신 형상을 한 천사를 발견했어요. 이 천사가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 정말 예수님은 흔적도 없고 그가 누우셨던 그 자리는
치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그 앞에 장면을 우리는 읽어보면 이 빈 무덤이 얼마나 소중한 증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군인들에게 엄히 명령을 내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한다고 했던 이야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훔쳐 도망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릴지 모르니까 엄히 무덤을 지키라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명령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의 황제 대리인이요, 식민지 스슬퍼른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엄히 명령을 내려서 돌을 다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봉하고 보초를 물쉴 틈 없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그들의 어떤 의심처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제자들은 이미 겁을 먹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전부 다 줄 행량을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올라온 사람은 여자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이 무덤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것 자체는 그 당시 상황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황제들, 모든 권력자들 자기의 무덤을 거창하게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다 도망가고 겁나서 다 숨어버렸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체포가 되어도 거기서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격자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사람이 목격자죠.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숨어버린 제자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 와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순교를 각오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들은 여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준 다음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에게 여러분 빨리 가서 알리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8절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그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름질하여 어쨌든 내가 만난 이 예수 부활, 내가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빨리 저자들에게, 보지 못한 사람들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그들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 여러분, 제너라고 하는 그 해병대 출신의 청년이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감동적인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도박에 미쳐가지고 그야말로 폐인이 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같이 이렇게 폐인이 된 사람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는 하나님에게 서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셨으니 이제 정말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빚 갚기 위해 하루에 꼭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때부터 시드니의 한 거리에 나와서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를 물어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탈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자기가 전해준 이 전도지를 보고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부활의 주님 만난 거 너무 귀해서 그는 끊임없이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수정공원 침례교회 닥슨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그가 예배를 끝내려고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자기가 간증할 것이 있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끝났는데 간증을 지금 하시면 안 될 텐데 좀 짧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간증을 하느냐,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어떤 남자분이 전해주는 그 전도지 하나를 받고,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왔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영국에 돌아온 지금 계속 자기 마음을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자기 마음에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고 교회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느라고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감동을 받고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은 전도란 거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이분이 미국의 LA나 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또 해외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누군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호주에서 살다가 왔고 시드니에 살다가 왔는데 어떤 분이 주는 전도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노라고. 심지어 인도에 와서 선교사님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인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시드니에서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노라고, 이런 사람들이 갈 때마다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이 목사님은 마음이 감동을 되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그렇게 전도를 했나 찾아가 보았답니다. 호주를 가봤더니 이 제너란 분은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40년 이상 전도를 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해 집에서 이제 누워 있었고 이제는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병약한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목사님이 자기가 다닐 때마다 당신의 전도가 헛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당신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 소식을 알려주자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감격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전도를 부끄럽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사용해 주셨군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주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11시 45분 주일날 밤에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하루도 빼지 않고 365일 여러분 10명씩 전도해서 40년 하니까 14만 6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만난 목격자들의 간증이고 정은이라는 거예요.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성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일명 부활의 교회로 불릴 정도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 주시는 큰 성령의 깨우침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뛰기 시작하고 그 소식 알리고자 달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은 과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났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만났다는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그저 교회는 다닐 뿐 부활이 예수님이 생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신앙 행태로 보일 때 이분이 크게 깨우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성도님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고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새로운 간증자가 3명씩 국민일보나 또 CT에서나 CBS 이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끊임없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교회에서 부활의 간증자들을 여러분 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집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리아처럼 오늘도 성도님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결단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뭐냐? 평안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선물. 천사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달려가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9절에 보니까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어보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려오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와 선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혹시 유명한 사람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옛날보다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 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이 겪는 마음의 불안과 고민과 스트레스는 과거보다 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고 안락은 줄지 몰라도, 물질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편리를 줄지는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만큼은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의 평안을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 가수로 불리는, 국민 탤런트로 불리는 김영애, 그 탤런트 66세로 이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발인식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잠깐 보니까 그분은 기독교장으로 치렀고,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 소리에 배용을 받으면서 이제 발인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고통 중에 매우 힘들게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그 드라마를 찍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차인표 형제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드라마를 찍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다른 분들에게, 제작진들에게 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꼭 하나님 50회를 찍고 저를 다르게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50회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그분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아파할 수 있으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비록 암이 우리에게 있고, 또는 사업하다가 실패를 겪고, 또는 대학에서 낙방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주신 평안,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안의 선물을 받으세요. 이 평안의 선물을 누리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멋진 인생, 행복한 삶,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부활이 정말 참된 기쁨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는 뜻깊은 부활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분명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마음껏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